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은요, 먼저는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서 지참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았죠. 어떤 지참금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참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참금이 얼마에 따라서요, 그 신랑의 신부를 위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요. 한 1년에서 좀 길게는 2년 정도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 떨어진 기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일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그 1년과 2년 사이의 그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은 무엇을 하냐?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야 돼요.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지어야 됩니다. 멋진 집을, 아주 근사한 집을 지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뭐라고 계실까요?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살집,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지금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신부는 또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가문의 문화를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장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요,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입니다. 15장 6절에 보면 천사들도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것일까요? 하늘의 시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하늘의 시민들이 입는 옷.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19장 8절 보세요. 중반부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수단이, 방법이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구원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그것을 마련하시고 계세요. 마련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뭐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바로 이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옳은 행실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놓쳐버릴 때 교회는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항종지 교육하면서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도 교회 다니시잖아요. 이제 항종직으로 이렇게 피택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치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옹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이 있는 삶으로 또 우리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요, 오늘 이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옳은 행실을 보이는 삶,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